자,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아이가 완전히 성장했을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 같다. 이 아이가 완료형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기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친구가 하고 있다가 전화를 일단 끊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7장 1절과 3절을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언젠가 계속 아무튼 이번 주 이제 나눌 말씀이라 계속 읽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이제 해보는 중에 대단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7장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로움이고 여호와의 침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이게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차디크랍니다. 차디크. 그 히브리어로 차디크인데 의로움이랍니다. 의로운 이건 사실 별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이게 차디크의 그 시작 어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사랑 어원이 뭐냐면 세 개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사랑 사람 이게 세 개가 어원이 똑같답니다. 시작된 단어가 똑같답니다. 이게 차디크라는 단어에 의로운이라는 단어에 내가 너를 보니 의롭구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하셨을 때 그 차디크의 그 의로운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깨끗게 하다, 정결하다, 의롭게 하다, 의로운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던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거야 라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너는 지금 당장 의로울 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그걸 들었을 텐데 그럼 제가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일까?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신가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물어봤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00% 뭐냐면 자뻑인 사람, 나르시스트일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자기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심지어 나르시시스트의 그 설화가 어떤 설화냐면 그 물에 보이는 자기 모습을 보고 빠져 죽었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의 그 이제 설화인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노아의 얘기를 들었을 때 노아가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느라 이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의로울 게 뭐가 있냐? 나는 평생 만나본 적도 없다. 심지어 의로운 사람을 평생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은 의로울까? 혹시나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어른을 볼까? 의로운 사람을 볼까 해서 따라다녔던 기억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어른일까라고 따라다녔던 그 삶의 시간에 제가 가졌던 생각은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요? 다들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할까?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목사들 설교 가끔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존경했던 목사님은 사실 그 목사님 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최소한 자기가 먹고 살려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살려고, 그리고 최소한 자기 그 마음과 다른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구나 해서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전사님한테도 한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이 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구나, 내가 의롭다, 너한테 의로움을 보았다 하셨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에 가까운 얘기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오늘 9장까지 읽었던 이유가, 노아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 죽다 살아가지고 나와서 했던 일이, 포도가 생기니까 습관처럼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했냐면 벌거벗고 자는데 함이 그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셈하고 야벳에게 얘기했더니 셈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이 입을 덮어줬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사실 노아가 의롭다고 얘기할 게 사실은 없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뒤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의로울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배지어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하셨는데, 싹 쓸고 난 뒤에 무슨 얘기 하셨냐면, 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얘기 안 하셨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누구만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고 얘기하셨냐면 함께 딸린 짐승들만.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다 같이 읽어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유전하게 하라는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대를 잇게 하라는 뜻일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짐승들은 유전하게 할 거야. 근데 니들은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야, 계속 번성할 거야 라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딴 사람 싹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럼 그들은 뱃속에서 뭘 느낄 거냐면, 야, 나도 죽을 수도 있겠네. 엄청난 두려움 속에 그 삶을 살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경험을 누가 했냐면 아담이 했습니다. 아담이. 너 나가. 너 여기서 나가 했는데, 너 밖에서 분명히 살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 밖에서 충분히 고생할 거야 라는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 왜 이러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시는 건 아마 그 삶의 시간을 제대로 겪게 하시려고 그 짐승들에게만 그 얘기 하신 걸 겁니다. 제대로 겪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오늘도 뭔 얘기를 했냐면 아내랑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세 자금 대출도 못 받습니다. 저는. 집사님 집 사실 때 대출 받아 사셨죠. 저는 대출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이 몇 채가 있거든요. 살 수가 없는 집에, 제가 거기 살 수도 없는 집에 형제들이 갖고 있는 절대 팔지 않으려고 하는 집이 있어서 전 대출도 못 받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이리저리 돈 빌려갖고 지금까지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사님도 종종 저한테 하신 얘기 있는데 뭔 얘기 하셨냐면, 아니 딴 사람한테 돈을 주래. 전사님 저한테 종종 얘기하시잖아요. 나는요, 똑같은 얘기 같아요. 짐승들은 유지않게 하신대요. 근데 인간들이 물어볼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근데 너 잘 살게 할 거야. 너 지금은 사실 고생 살짝 할 건데 너 아마 앞으로 환하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돈 얼마 줄 거고 내가 돈 얼마 줘서 어떻게 갚게 할 거고 절대 얘기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온팡지게 제대로 겪어야 하거든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뭐였냐면 삶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소명이라고 하신 거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안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 집사님 이제 혹시 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더한 일, 더 심한 일 안 겪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집사님한테 너 심한 일 다시 안 겪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게 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안 집사님이 절대 걱정 안 하실걸요? 그러면 아마 안 집사님이 지금 아버지의 아프심은 안 집사님이 별로 걱정이 안 될 겁니다. 안 집사님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인 거, 이 모양입니다. 절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길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너 지금 이 겪은 거 나중에 내가 이런 이유로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려 겪게 하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자라게 하려고 이 일 겪게 하신다는 얘기 안 하십니다. 왜? 온팡지게 겪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겪고 이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보게 하십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우리 혹시 집사님 짐승 키우고 계시는 거 있나요? 개, 고양이, 뭐 사슴벌레. 사슴벌레 키우고 계시다면 사슴벌레 모양은 별다를 게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슴벌레는 사실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뭐 뿔이 조금 더 길고 조금 덜 길고 새카맣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개나 고양이는 엄청 다르잖아요.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종류씩만 다,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다 데리고 몇 종류도 없고 7쌍씩이면 그닥 다르지 않은, 그러면 이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럼 아마 제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방주 속에 종류별로 몇 종류씩만 다 들어와 있어요. 한 몇 종만, 7쌍씩만 들어와 있으면 몇 종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들에게 반드시 이걸 알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을 겁니다. 너희 모습이 이런 모습이, 모가지 긴 짐승, 기린 보면 우리 모습이 모가지 빼고 기다리는 모습들로 분명히 보일 거고, 코가 긴 짐승은 냄새 잘 맡겠네, 아니면 뭐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귀가 굉장히 큰 짐승, 아니면 다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아마 인간들에게 충분히 보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 텐데, 노아의 방주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셨던 짐승들이 종류별로 다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보게 하셨냐면 몇백 일을 그들과 함께 살게 하셨을 겁니다. 야, 깨닫는 거 정말 많았을 겁니다. 우와, 아니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풀어놓으셨을 때는 잘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아마 노아의 방주 속에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는 좀 지극히 뚫어지게 쳐다봤을 겁니다. 아마 왜? 먹이도 줬어야 됐고, 그 다음에 똥도 쳤어야 될 거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 자세히 봤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생고생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걸 깨닫게 하셨을 거라.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가 술 그냥 그때만 취했을까요? 절대 아닐걸요? 친척들하고 주구장창 마셨을 겁니다. 그때 노아가 발가벗고 앉았을까요? 이 사람의 습성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만 벌거벗고 잤을까요? 근데 친척들하고 다 같이 먹고 벌거벗고 잤겠죠. 근데 셈함 야벳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셈함 야벳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만 딱 남겨두시고 희석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보게 하시는 삶을, 홀로 두신 삶을 노아에게 겪게 하셔서 이것이 야벳이 했던 행동, 셈이 했던 행동, 함이 했던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였을 겁니다. 아마 그들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거든요. 별 다르지 않았을걸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도 친척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 살았을 땐 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노아가 달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걸 지었던 사람일 뿐인 겁니다. 아마
그거는 엄청 달랐던 게 뭐였냐면 듣는 귀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던 그 노아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달랐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홍수 날 거야 외치고 다녔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들이 노아의 모습과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제 길게 오늘은 뭐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 원래 성격 유형이 뭐냐면 INTJ라고 했거든요. INTJ. 집사님 성격 유형은 뭐라고 하셨죠? ESTP. 안녕하세요. ESTP. 혹시 형님 성격 유형이 뭐죠? MBTI. ISTP. 이야. 저 INTJ라고 했어요. INTJ라고 했는데 이제 검사를 언제 했냐면 20대 후반에 했거든요. 사모님 그때 뭐 하셨죠? 모르겠는데. 사모님도 ISFJ 아닙니까? 그래도 ISFJ 아내랑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전사님은 INFJ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검사를 오랫동안 해서 대략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번 주에 뭐라 그러냐면 와 나는 타고나길 INFJ였겠네. 타고나길. 근데 제가 INTJ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어머니 밑에서는 INTJ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F로 살잖아요. 뒤통수를 늘 맞는 겁니다. F로 살면 이렇게 몰랑몰랑한 이렇게 하면 뒤에서 쳤어. 이런 평생을 살다 보니까 저는 뭘 해야 되냐면 F를 삭제한 채로 T만 남겼어요. 그 인생을 거의 한 몇 년을 살았냐면 30년 가까이를 INTJ로 살았습니다. 근데 INTJ는 제게 엄청난 수업이 됐었어요. INTJ로 제가 살지 않았으면 INFJ, 제가 만약에 진짜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INFJ를 평생 살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 방면, 여러 시각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INFJ가 제대로 이게 발현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노아처럼 홀로 둬줘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생각해보시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 하신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너는 내가 보기에 의로우니 내가 뭐라고 의롭다는 얘기냐. 사실 함을 보면 하나도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발가벗음을 형제들한테 야 아버지 벗으셨어 너 나가봐. 근데 형제들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랬더니 쥐는 뭘 잘했다고 자식한테 볼 때마다 열받는 일이거든요. 쥐는 뭘 잘했는데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는데 너는 종이 될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함이 좀 속썩였을까요? 그 생각도 분명히 합니다. 함이 아마 아버지 속을 참 많이 썩였겠다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도 자식이 열받는다고 종이 될 거야.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절대, 근데 저희 어머니는 늘 하셨습니다. 너는 애초에 죽었어야 돼.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얘기 정말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평생 들었던 얘기입니다. 함이 아마 그 정도 수준의 얘기 아니었을까요? 근데 함할 때 열받은 거 많았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상처받는 일을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안 겪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신 노아의 방주 속의 시간이고 다른 이들을 다 죽이시면서 심지어 야 유전하게 하라 살아남게 하라 너희들은 살아남을 거야 라고 얘기를 누구한테만 해주셨냐면 짐승한테만 해주시고 노아한테는 안 해주셨습니다. 너 나가서 잘 살 거야 번성할 거야 절대 안 하셨.
나와서 그 공포의 시간을 겪고 난 뒤에 야, 너 번성할 거야. 생육하고 번성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엔 노아는 노아의 방주 속에서 그 공포의 시간, 야, 저들은 번성한대. 우리는 어쩔까? 야, 우리 친척들 다 죽었어.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시간들을 온팡지게 겪게 하셨던 겁니다. 제 INTJ의 시간은 INFJ로 온전히 살 수 있게 하는, INFJ가 진짜 INFJ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시는 시간이 INTJ의 30년이었을 겁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고, 정말 이거는 모든 자식은 부모로부터 다 상처받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엄청 심하게 상처받아서 버림받은 자식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자식들이 그런 자식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버림받은 자식은 정말 극단적인 거고, 그거 말고도 가끔 제가 보는 속상해서 잘 보지 않는 금쪽이, 아버지 어머니가 무지하게 잘해주시는데 자식은 개차반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무지하게 잘해주시면 사실 무지하게 잘해주심이 아닌 겁니다. 왜? 적당히 그에게 거리도 둬보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가까워진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부모는 너무 가깝게만 하고 어떤 부모는 너무 멀게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절묘하게 가깝게 에덴에 두셨다가 노아의 방주에 두셨다가 잘해주셨다가 죽여도 보셨다가 살려도 보셨다가 하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경험을 해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 그것은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사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선생으로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마르지 않는 셈일 겁니다. 끊임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야, 돈 필요하면 알아. 돈 줄게. 뭐 밥 필요하면 알아. 밥 줄게. 그게 아닌 겁니다. 절대. 가장 적절한 거리에서, 가장 적절한 가까움에서, 가장 적절한 채움과 부족함에서 그들이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주면 살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주면 마르지 않습니까? 가장 건강한 건 저처럼 너무 뛰어다녀서 골반이 다 삭아서 더 이상 잘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뛰는 게 아니고, 적절한데 무릎이 아파서 시큰거리는 무릎으로 걸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적절히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파야지 그걸 아는 거거든요. 너무 먹어서 살 너무 찌고 너무 굶어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또 더 먹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골다공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더 먹으면 분명히 과다가 될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특성을 잘 아시고 우리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느냐를 겪어보자. 그걸 우리가 겪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지, 어떤 완전한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지 겪어보자. 그걸 우리가 나눠보자라는 게 우리의 소명이지, 네가 이거 해라 소명이 아닌 거 알고 보면, 야, 나에게 소명이 이거래, 밥하는 게 소명이래,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성경 태권도 하는 게 소명이래, 나는 소말리아 가서 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소명이래. 사실은 그것도 소명이죠. 근데 그들이 지쳐서 죽기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진짜 알게 될 때는
그 일과 다른 일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버무려졌을 때 비로소 가는 것일 거거든요. 제가 그것이 소명이 아니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삶 자체가 소명인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이 소명의 드디어 시작. 아, 내 삶이 소명이었네. 깨달을 시작일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시간 전체가 버무려지는 시간이 올 때 우리 삶이 의미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이 딸이 먹다가 캑캑하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삼키거나 너무 많이 삼키거나 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 겪은 캑캑은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의 몸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이 경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옴, 그리고 셈함 야벳의 경험,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함께 산 그 동물들, 그리고 그들의 똥치움, 그들의 냄새,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겪었을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그들의 냄새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고양이만 봐도 미칠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근무지에서 바로 옆에 고양이가 늘 똥 쌉니다. 근데 냄새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여름 되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그 동물들의 냄새, 아유. 네. 아빠야가 딴 사람들에게 알아들어지네. 야, 이 사람들이 알아듣네. 그래서 아빠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빠 하고 난 뒤에 아빠 되는 거네요. 그죠? 이런 경험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소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방주 짓는 노아의 그 전 시간, 노아의 그 이후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하는 걸 꼭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빗대어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식사하고 가실 수 있나요? 아니요. 닭게장인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그 한 번은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절대 말 시키지 않습니다. 먹고만 가면 됩니다. 절대 말 시키지 않을 때 걱정하지 않으시고 식사만 하셔도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을 테니. 네,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과 꼭 비교해서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네. 노아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겪었던 아담과 하와와 비슷하네. 야, 함이 가인과 비슷하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질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일주일의 삶의 시간이 이 성경의 이 말씀과 꼭 빗대어지고 비추어짐이 있어지길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